네, 오늘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연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정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은 믿음이 없을 때, 또 마음이 악하여졌을 때,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연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클린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희게 할 것이다. 내게 나와서 클린하라,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적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을 떠난 자, 깨끗한 그릇, 또 덕을 세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갈 때는 이렇게 악을 떠나고 정말 노아처럼,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욥처럼 이렇게 악을 떠나고 깨끗한 그릇, 덕을 세우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를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다툼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두 마음 품은 자들이죠. 요동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장단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되니까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이렇게 되면 서운하겠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정말 욕심을 버리고 내게 나와 그 미혹에서 빠져나와서 내 앞에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했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연단을 통해서 다툼이 멈춰지게 하고 우리가 온유함을 받아서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정말 행하는 자가 된다. 덕. 정말 그렇습니다. 도는 뭡니까? 로고스인데 십자가의 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문을 가진 자는 연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절제가 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은 것은 마음의 부패다. 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어둠을 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고 굳게 마음을 세우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요새는 하나님이 정말 진동하고 있습니다. 땅을 진동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스스로 쳐서 겸비하는 자가 되죠. 나쯤에는 천국 간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겸비하는 자. 노아처럼 또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많은 선조 신앙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모세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희들이 정말 정복하는 자가 되라. 이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하나님께 기도시키려고 연단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어지럽히는 자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연단한 후에 점검처럼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 의심을 갖는 마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줘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훈련한 후에 점검처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갖지 마.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연단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만드시고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흔드십니다. 지금 땅을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빨리 달려와.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주고 복구해줄게. 그런데 지금도 잠자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조금 그냥 힘내다가 그냥 무너지는 자가 많죠. 그런 성전이 되면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정말 우리가 머리로 달달달달 정말 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이 감동했어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신대요. 교훈하고 책망한대요. 바르게 한대요. 그래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한대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도 사랑 못하면 어떻게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희들을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정말 제사함 받는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죠. 그래서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일,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증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마땅히 증거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을 나는 정말 그것을 전도의 말씀으로 온전케 전파되어 이방의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정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속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그냥 다 악은 바람에 날려가는 교와 같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너희들이 행하라.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오래 참으라. 오늘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뭐 바빠서 매 핑계 대면요 언제 복음이 증거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우리가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침으로 하면 나도 되새김질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경책하고 또 권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한 몸을 정말 굳세게 세워가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세우고 굳세게 세워질 때까지 반석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단련한 후에 점검처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정말 그렇습니다.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뜻이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거룩하심이라는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죠. 그러니까 점검처럼 나갈 때까지 하나님 흔들어 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 흔들어 대요. 하나님을 사용할 그릇이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아요. 잊어먹지 않으세요. 결국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거룩함과 존귀함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와 지혜로운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